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첫 출발점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스리라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임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을 또 더 잘 보여주는 대목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사람은 누굴 가리키냐면 기본적으로 아담을 가리키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라고 해서, 이것은 천지 창조를 그 컨텍스트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때 사람은 이제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6절 보시면은 8장 6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그 아담 밑에 세상 만물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위계 질서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강림하신 그 후에, 나중이란 말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그래서 그 후에 종말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즉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데, 25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요. 만물을 저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8편의 그 6절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뒀다, 즉 아담의 발 밑에 만물을 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바울은 시편 8편의 말씀이 아담에 관한 시편인데 그것이 아담에 관한 시편인 것을 모르고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성경 박사인데 그런 일은 없죠. 바울은 무슨 뜻으로 그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냐면,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불순종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그래서 왕으로서 처음부터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다시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25절에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 왕국이 오고 종말이 와서 그때부터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시편 110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을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해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스리고 계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그분이 나다라고 주장하신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14장 62절입니다. 산하들은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물었죠. 네가 상숭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아담이 왕이었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왕이신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왕이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서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도 보좌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도 왕의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뜻을 봅니다. 원래 아담이 왕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나 타락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구원받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서 이 대목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교만함, 특별히 성만찬 문제 같은 것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없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만은 놀라운 거는 그 뒷부분에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나도 원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들이 미래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참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종말의 때 우리가 왕의 직분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왔어요. 그 헬라 70년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면 맘레켓
코하님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를 놓고 구약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그 중에 유력한 해석법은 맘레켓을 그 왕들로 부르는 겁니다. 왕들. 그래서 왕들 그리고 코하님 그러면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좀 이제 더 논쟁의 이슈가 있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희가 왕들이면서 제사장들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즉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소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의 영혼과 성도들이 그다음에 뭐예요? 살아서 이렇게 돼요. 살아서 여기서 부활하여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부활하여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서 왕노릇한단 말 나오죠. 6절에 보시면 4장 아래 6절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도 되고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이것이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하신 왕이시고 진정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매우 짧은 그런 구절입니다. 7번째 항목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르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칼빈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가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바울이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땅 위에 이제 또 다른 왕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장관들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게 예전에 그 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이제 이게 뭐 독재 권력에게도 뭐 복종하란 말이냐, 잘못된 권력에도 복종하란 말이냐, 그걸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각 사람이란 말은 에브리완,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바울 당시에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로마 황제가 포함됩니다. 로마 황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같이 주신 것이거든요. 보좌에 두 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뭐 그 무슨 뜻이냐.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면에서는 겸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과문에 나갔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가 과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 나갑니까? 교회는 항상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대통령이 되고 네가 장관이 되고 네가 뭐 언론사의 뭐 회장이 되고 뭐가 됐든 간에 네가 그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건데 네가 그 권세를 실행할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너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교회는 항상 권력자들 향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나더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권력을 행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뜻이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 좌파 정권이 됐건 우파 정권이 됐건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속사회의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을 향해서 항상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권세 갖고 있는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 32절 잠깐 보시면요. 다니엘서 4장 32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뭐 들짐승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초로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라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도 사실 자기가 뭐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까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받고 깨달았죠. 37절로 내려가시면 3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낮추실 것이고 그가 사후적으로나마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목소리를 그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뜻에 합하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권력을 행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고 뒤늦게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그런 조차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력자를 향해서 경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과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깊은 성경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